기독교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와중에 성유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가히 천재적이다. 그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 듯한 느낌?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성육신과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시선들 시리즈가 네. 나왔네요. 네. 오랜만에 근데 원제를 그대로 살리셨습니다. 보통 이게 원제를 좀 이렇게 만지시는. 이 책은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급에 해당하는 책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제목. 아, 그런가요? 네.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부제를 통해서 또 주제를 네. 부각하셨어요. 원래 원서에는 부제가 없죠. 네, 원서에 네. 제목만 있습니다. 네, 근데 부제에 성육신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네. 하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네.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네. 시선들 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처음에 이제 표지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색이? 약간 흑색 비슷한데요? 네. 네. 역시나 이제 계속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맨다고 네. 계속 이제 운송 씨도 봐오니까는 네. 어떤 알레고리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뭔가 흙, 그쵸, 땅? 그쵸. 그쵸.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게 중요하고 그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자 원제 색은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쓰고 네네네. 그다음 표지색은 이왕이면은 그냥 흙도 아니고 약간 진흙 같은 느낌이 드는 진창. 진창에 내려오셨다. 진창에 내려오셨다. 약간 머드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머드에 가까운 색입니다. 진창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네, 그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표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민경찬 편집장님께서 비아 11년 역사상 두 번째로 단독 역서로 그 찰스 윌리엄스의 책을 번역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번역하면 사실은 이게 편집장이 번역을 하게 되면 제가 번역한 걸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공역 형식으로 항상 제가 초역을 하면 보통 남에게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공역 형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어쩌면 누군가는 공역 역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인 김줄철 군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고를 많이 해줬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축하받으셔서 어쨌든 제 이름을 혼자서 올리게 됐다. 찰스 윌리엄스 누군가요? 찰스 윌리엄스. 잉클링즈는 아시죠? 그럼요. 잉클링즈. 우리가 잉클링즈, 그쵸. 그 유명한 옥스퍼드의 문학 모임, 그쵸. 문학 서클.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판타지 두 개가 나온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가 나온 아주 어마무시한 문학 모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누구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사람이 두 명은 잘 얘기해요. 그쵸. 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나왔으니까. 그쵸. 톨킨 얘기하고 C.S. 루이스까지는 얘기하는데 나머지 또 누구냐? 그건 모르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설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도 뭔가 대단한 모임이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매니악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찰스 윌리엄스랑 오원 바필드까지 알 텐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멤버 이를 third 잉클링스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잉클링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윌리엄스고 되게 재밌는 거는 찰스 윌리엄스가 그 나머지 사람들과 굉장히 분명한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대졸자가 아니었어요. 옥스포드 모임인데 그쵸. 옥스포드를 안 나왔다. 그렇죠. 톨킨이나 이제 C.S. 루이스는 전부 다 옥스브리지 이른바 출신일 뿐더러 사실은 교수였잖아요. 그렇죠. 교수였는데 유일하게 찰스 윌리엄스는 옥스브리지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얘는 런던 대학교를 중퇴했는데 대신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편집자였다. 기술자였군요. 네, 기술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톨킨은 결국에 소설가이자 언어학자였고 C.S. 루이스는 영문학자이자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 보통 아니면 기독교 저술가였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대학교를 안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또 찰스 윌리엄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편집자기도 했고 되게 존경받는 것도 옥스퍼드 대학교에 되게 유명한 고전 시리즈가 있는데 그 고전 시리즈를 기획한 게 바로 이 찰스 윌리엄스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학 비평도 하고 동시에 소설도 쓰고 동시에 신학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찰스 윌리엄스여서 C.S. 루이스 책을 읽다 보시면은 C.S. 루이스가 이 찰스 윌리엄스를 엄청 동경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톨킨이 어떻게 보면 그 둘의 사이를 약간 질투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네, C.S. 루이스가 아주 찰스 윌리엄스를 대단하게 봤고 비단 C.S. 루이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되게 저명한 그리스도교 문학자들, 문학가들 이를테면 도로시 세이어즈나 T.S. 엘리엇이나 W.H. 오든이나 그러니까 20세기의 현대 문학사에도 나오고 그리스도교 문학사에도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되게 리스펙트를 했던 게 이 찰스 윌리엄스입니다. 이 책 뒤에 보니까 찰스 윌리엄스 저서 목록이 나오는데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시, 희곡, 소설, 신학, 문학 비평, 뭐 전기도 쓰시고 아주 다방면으로 글을 쓰신 저술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들 로망 같은 것을 구현해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편집자지만 동시에 문학 비평도 하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신학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쓰는. 이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을 읽으려면 뭘 해야지 하고 참고하는 게 외국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검색을 하다 보면은 처치 타임즈라고 해서 영국 성공회에서 내는 펴내는 신문이 2000년대 지난 기독교 통틀어서 2000년을 통해서 고전 100선을 꼽았는데 예전에 아마 이 오신공에서는 상처 입은 삶을 소개할 때 그 처치 타임즈에 굉장히 높은 순위로 이제 상처 입은 삶이 있었거든요. 로안 윌리엄스 책이죠. 처치 타임즈에 있는 100선을 참조하던지 아니면은 오늘날 한국 그 개신교 그 블로그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고 해서 미국 복음주의 잡지에서 꼽은 20세기의 책들 100선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참조를 많이 하는데 두 군데 모두 선정된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치 타임스랑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두 군데 다 이름을 올린 사람은 7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칼 바르트, C.S. 루이스, 뭐 G.K. 체스터튼, 그냥 우리가 되게 알 법한 사람들이 다 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낯선 사람이 찰스 윌리엄스다. 근데 찰스 윌리엄스가 또 재미있는 거는 보통 처치 타임즈에 선정된 책이랑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선정된 책 그 7명은 책이 같아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G.K. 체스터는 오소독시, 정통, 뭐 이렇게 해서 책이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건 처치 타임즈에서는 찰스 윌리엄스의 디센트 오브 도브를 선정했고 크리스천티 투데이에서는 디센트 인투 헬이라고 해가지고 소설책을 선정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첫 번째는 복음주의와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좀 전래교에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고 소설도 인정받고 신학적인 책도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되게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그 소개를 저희가 해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다는 이제 소식을 SNS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되게 저명한 번역가 분들도 이 책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면서 좀 반색하셨던 그런 걸 제가 SNS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는데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아주 대단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성육신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He came down from heaven은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문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렇죠. 한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어라고 하는데 영문어로는 He came down from heaven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 착안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을 설명하는 책인데, 성육신의 의를 설명하는 책인데, 보통 성육신의 의를 설명하는 거는 제 기억에 갑자기 떠오르는 건 비해서 나온 이제 윌리엄 윌리먼인데, 윌리엄 윌리먼 성육신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집중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사실은 윌리엄 윌리먼 책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다룬 책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 직전 직후 복음서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 직전 직후 뭐 헤로데가 이렇게 해서 뭐 사전 조사하고 그 복음서의 상황과 로마 제국의 상황과 그것만 딱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의 파장을 이제 그리는데 그런 어둠 암흑 같은 세상 제국의 질서 사이로 이제 빛이 딱 스며들어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됐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뭐 분량은 좀 얇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성육신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책. 왜 그러냐? 이 책은 성육신을 시작할 때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요. 네, 하늘에서 시작하죠. 그쵸. 하늘이 대체 뭔가. 네. 네. 그래서 하늘부터 이 하늘에서 땅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땅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늘을 거스르면서 땅의 질서를 만들어 가다가 그 와중에 계속 하늘은 자신을 내려오려고 하다가 결국에 끝끝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으로서 네, 성육신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변모시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변모시키는 사건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와중에 성육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네. 이 책은 굉장히 거대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부에 일단 그 하늘이 대체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면 대체 하늘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되게 특이하게도 니케아 신경에 이 하늘이란 표현이 3번 나오고 네. 주기도문에 2번 나온다 네. 하면서 이제 그 뜻을 탐구를 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하늘이란 거는 영적인 상태 플러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다. 네. 근데 이 하늘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또 영적인 상태 이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혹은 천상과 지상, 영원과 또 시간, 은총과 자연 이런 것들의 관계 그 자체를 성서에서는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 이 하늘이란 게 과연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성서에서 끌어낸 고백,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교회의 고백이 얼마나 다층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을 또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네. 물론 모든 이제 20세기의 정통 신학자들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것을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한 책은 저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다 따로따로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그 점에서는 성육신과 십자가 특히나 대속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인 책이고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가히 천재적이다. 그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로알 윌리엄스가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 한 7권의 책으로 이 책을 꼽았거든요. 이 킹덤 프롬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를 꼽았는데 네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같아 보이고 결국엔 그것을 옹호하는데 그리고 그 요소들을 되게 활용하고 네.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점에서 가히 저는 되게 신학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 할 수는 없지만 찰스 윌리엄스가 사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히 천재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느낌은 네. 뭐 제목만 들어보셨을 때는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인가?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어떤 성서학적 차원에서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찰스 윌리엄스 자체가 문학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신학도 아니고 성서학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한편의 서사시 같은 오히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신학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서학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성서학을 모르는 것 같지도 않고 조신학을 모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 전체의 이야기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계속 큰 좀 더 어떤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네. 이 책에서 이제 찰스 윌리엄스가 성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좋은 문학 비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성서를 문학 비평의 방법으로 읽었을 때 어떤 신학적 상상력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가를 정말 잘 보여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1930년대거든요. 그러니까는 1930년대 때 이미 문학 비평의 가치를 알았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사 비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의식한 발언들도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조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언뜻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학의 종합 도시락 세트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 우리가 아는 기존의 신학 장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어찌됐든 이 책이
단순히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교환의 움직임, 그리고 주고받음, 내어줌과 뭐 받음과 또 다시 내어드리는 이런 관계가 성서 전체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 각 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편집장께서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장을 콕 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게 완전히 체계적인 신학서는 아니지만 일종의 약간 소설 같은 면이 있어서 서사시 같은 면이 있어서 앞부분에 전부 다 막 복선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서 복선을 깔아두었다가 그것이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회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딱 꼽아서 보기가 힘들고 근데 아무래도 회수가 되는 장이 이제 절정부니까 5장과 6장 정도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해야겠죠. 5장이 신학으로 본 낭만적 사랑.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단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면 신학이랑은 별로 그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단테가 베아트리체와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그런 신곡이라든지 또 뭐 새로운 인생이라든지 향연이라든지 이런 책 속에서 어떻게 이 낭만적 사랑이 영적 사랑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이 단테에 대한 문학 비평이 또 성서에 대한 문학 비평과 이렇게 조화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걸 가가지고 신학 전체적인 어떤 기독교 신학 여정의 하나의 단계로 위치시키는. 그러니까 찰스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경험은 진리에 가닿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진리에 가닿을 수 있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역사상 가장 그 천재적으로 그 실험적으로 해낸 인물이 단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이 하늘의 삶을 드러내는 통로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그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생애를 보면 그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글로 잘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진수, 정수와 아주 잘 조화가 되어지는 그런 통찰을 보여줬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막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막 그런 언뜻 들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자연을 은총이 완성한다. 뭐 이런 신학 공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늘과 땅의 무한한 간극 그런 어떤 질적 차이를 어떤 극복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적 명제로 많이 익혀가는데 이 찰스 윌리엄스의 대단함은 그것을 명제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내러티브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정말 서로 다른 것 같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어떤 도덕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또 사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사뭇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또 어떤 식으로 화해되어서 어떻게 변모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결국에는 성육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원리, 아까도 얘기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원리가 모든 것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 통찰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놀랍고 사실 원래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피부에 와닿게 뭐 도식화된 설명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체감하게끔 하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끔 어떤 간접적으로 문학적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문학 텍스트 이야기 우리가 내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 듯한 느낌? 그런 것이 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했던 그 온갖 더러운 사랑들 있잖아요. 진짜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복잡 미묘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감정들을 이 찰스 윌리엄스도 겪었구나. 이 사람도 겪었고 그거를 단테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교의 원리와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는 고양된 경험은 하느님 나라의 성육신과 연결지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고 하늘의 생명이 인간의 관계로 구현되었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신비로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낭만적인 세속적인 사랑을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사랑이 더 좋은 거지. 소위 말하는 아가페가 좋은 거지. 뭐 에로스 이런 건 폄하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변모되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마치 이 에로스가 아가페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성장과 뭐랄까요? 그런 변모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통로이자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면모가 우리의 되게 좋은 면모, 우리의 되게 좋은 밝은 면모만 구원하신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아까 운송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추레하고 막 찌질하고 공생 맞고 근데 우리의 사실은 그런 궁색 맞고 옹졸하고 치졸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밝은 면과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실수하고 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노도 했다가 배신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했던 순간의 계시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들이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고 결국엔 구원받고 동시에 변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면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뜨겁고도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경험은 아무래도 사랑의 경험이니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아가파와 에로스의 너무 선을 구분을 하려는 성향이 사실은 에로스가 어떻게 보면 정화되어 감으로써 한번 뜨겁게 누군가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연탄재에서 누군가 뜨겁게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는 잠깐 자기를 잊을 정도로 누구에게 빠져드는 경험이잖아요. 나의 중심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데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사실은 하나님도 더 우리를 정말 찬조해신 분에게로 이끌리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 그 자체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또 이야기도 되는데 그런 경험을 진득하게 신앙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섭하지 않으면 네. 이상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성서에서 얘기하는 내러티브가 그 하느님과 인간과 온 세상의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왜곡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변모해서 원초적인 그 원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부터 또 뭐 야곱의 사닥다리, 뭐 모세의 이야기, 뭐랄까 예언자들의 이야기, 욥기의 절망과 또 전도서의 어떤 허무함과 그런 것들을 다 거쳐낸 지난한 사랑의 이야기, 그 용서의 이야기가 그렇죠.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네. 라고 하면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6장에서 결국엔 대속적 사랑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그 대속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낭만적 사랑으로 발화된 그렇죠. 낭만적 사랑부터 시작된 어떤 사랑이 결국엔 지향해야 할 지점이죠. 그래서 정화돼야 되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어떤 종착지. 네. 근데 그 종착지라는 게 우리에게 되게 먼 곳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원천으로서 주어져 있는 그렇죠. 그 원천이자 정점으로서의 어떤 대속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낭만적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뭐 괜히 여자친구 괜히 가방도 들어주고 작게는 네. 대신 내주고 바깥도 대신 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차원의 대속인 거죠. 대신 대가를 짊어진다는 점에서. 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 전체 전 존재의 영역으로 사실은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네. 예수 그리스도셨고 우리의 삶도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가 빠진 그 애인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짊어져가는 존재로 돼가는 게 네. 결국엔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착지다, 네.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대속적 사랑에 대해서 찰스 윌리엄스가 정의를 하면서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짊어져 주는 것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저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다 뭐 세상에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나의 집마저 남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야말로 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기적으로 내 짐 네가 짊어져 이게 아니라 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렇죠. 서로에게 짐을 지워주려고 하지 않고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자기 네. 부인에 대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사랑의 순환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니까요. 네. 사랑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찰스 윌리엄스의 말을 빌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화해하고 땅을 변모시키고 하늘로 이제 다 모든 것을 올라가는 그 움직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랑에 향응하는 무언가를 다시 돌릴 수 있어야 그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네. 자꾸 내가 그것을 내 걸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할수록 어떻게 보면 순환이 막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온성님도 했지만 자기 걸 그냥 다 내 걸 너무 맡겨. 이거는 이미 사랑이 아는 거니까. 네. 그건 권사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남이 우리에게 의지를 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이 모든 사랑의 순환을 가능케 한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운명, 죽음의 덫을 어떻게 보면 다 짊어지심으로써 이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네, 그렇죠. 또 이걸 상기시켜주는 게 또 찰스 윌리엄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보편적인 교환의 원리야말로 그 하느님 나라의 원리다. 그 천국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리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낭만적 사랑처럼 네.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으로 정화시키고 변모시켜 나가느냐, 그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다라고 그렇죠. 찰스 윌리엄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아 세례가 지닌 그런 어떤 그 성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스 윌리엄스가 유아 세례가 생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유아 세례 자체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자체로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유아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대신 부모가 네. 그리고 그것들을 공증해주는 공동체가 네. 혹은 뭐 대부 대모가 네.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굉장히 대속적이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좀 신선한 통찰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 책에 찰스 윌리엄스의 아주 놀라운 통찰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거대한 책이기 때문에 뭐 분량은 2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원고판으로 굉장히 일단은 성육신을 전체 그리스도교 이야기에 녹여낸 책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주요 그 낭만적 사랑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어떤 교환의 법칙이라든지 대속의 법칙이라든지 이것은 찰스 윌리엄스의 전체 신학사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지만 그 외에도 되게 흥미롭게 볼 지점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알미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는 묘사하는 분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어떤 복선을 깔고 이것이 뒤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해소되는지 그렇죠. 했을 때 약간 전율?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을 맞춘 다음에 이걸 해소한다고 했을 맞아요. 때 정말 많이 감탄할. 그리고 뭐 욥기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전도서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예언서와 이제 또 그런 지혜 문학을 비교하면서 하는 파트도 곳곳에서 그러니까는 성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문학 전공자여서 그렇죠. 굉장히 그 텍스트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시선이 곳곳에 가득하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성서 읽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그 성육신의 원리 그 성서 전체 이야기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육신의 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묵상 창고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곱씹을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전체의 어떤 내용을 집약하는 것보다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대목. 결론부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해설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죠. 앞부분에 주기도문 얘기했으니까 뒤에서 또 복선 회수하면서 주기도문 딱 해설해주고. 어떻게 이제 찰스 윌리엄스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샘플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을 해설한 부분입니다. 남을 용서한 그 방식 그만큼의 넓이로 용서받기를 강구하는 것. 이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교환의 법칙, 사랑과 용서의 상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하늘은
우리의 뜻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을 비춘다. 신비로운 일치의 순간이다. 동시에 이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을 표현한다. 하느님의 통치와 질서가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바라되 이를 억지로 규정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은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담대함과 위험함을 깨라는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는 그 자리를 견딜 힘이 없음을 고백한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한때 인간이 알고자 했던 그 악에서, 선을 거스르는 삶의 분열에서, 선이 찢기는 고통에서, 기쁨을 잃은 상태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뒤틀린 망상에서, 자아가 나온 위선의 괴물들로부터 우리를 주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지금까지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성육신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또 오신다. 이 과정은 모두 하나이고 모두 기쁨이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리와 진수를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